오늘은 내 집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총 2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굉장히 초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삼으신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때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지 아직 얼마 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갈등이 심각해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는 훨씬 더 심각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미 대단한 위협 그리고 협박,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중에 행하신 점이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2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악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폭증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꾸중을 하며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와 무서운 진노로 행하시는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3년의 이 공적인 사역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셨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심지어 그 길바닥에, 흙바닥에 그들이 벗은 겉옷이 카펫처럼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베어온 종려나무 가지가 길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온 성의 환영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던지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찬양은 대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과 41절 함께 있습니다.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행진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눈물만 흘리며 흐느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우시며라는 단어를 에클라우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슬픔과 비탄으로 소리를 크게 내어 통곡하고 한탄하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셔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우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우신 이유에 대해서 그저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더 이상해요. 예루살렘 성이, 멀리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혼자서 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모든 인파가 다 함께 그 성을 다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목 놓아 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보시고 대성통곡을 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원어의 의미와 함께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읽은 구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구절에서 이렇게 보시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사물을 꿰뚫어 보는, 인지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시던 예수님은 어제와 다름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는 죄악의 징계 가운데 놓여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목 놓아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타까움으로 누가복음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징계의 날이 이를 것인데 너희들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만 갔고요, 끊임없이 영적인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을 한 이 시점으로부터 약
40년쯤 후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성이 완벽하게 포위를 당해서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기록된 내 자식들을,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낳은 자신의 이 자식들을, 어린아이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 끝내는 온 성이 다 무너져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문자 그대로 살렘, 평화의 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 평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진정한 샬롬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행진을 하시던 중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며 대성통곡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 성전에 가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에 관계된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성전 안의 상을 둘러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버젓이 탐욕스러운 악함이 행하여지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한 유대인들이 볼 때 전혀 이상하거나 어떤 신앙에 거슬리는 행동들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작년에 행하던 일이 그대로 올해도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은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굉장히 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도들도 많았고요, 길도 불편하고 위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 중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을 끌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해마다 드려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는데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 지역의 돈으로 바꾸어주는 사람들도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고 또 재물을 팔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그 나름대로의 제사를 돕기 위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그들의 죄악이 끼어들어가서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그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8펜스, 8펜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이렇게 돈을 환전을 하면, 돈을 바꾸면 일단은 무조건 2펜스를 수수료로 무조건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부담해야 하는 성전세가 반세겔인데요, 이 성전세에 해당하는 반세겔보다 더 큰 금액을 환전을 하게 되면 2펜스를 추가로 애드해서 총 4펜스를, 4개의 펜스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노동자의 절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다 떼어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며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모든 제물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고 온전한 순전한 것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이것들을 항상 세밀하게 점검하며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제물을 검사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탐욕에 찌들어서 있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외부에서 가지고 온 제물들이 비록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할지라도 일부러 거의 다 퇴짜를 넣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안 된다 하고 퇴짜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돼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제물들만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 곳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의 경우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성전 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물을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드러나 보이는 이 모양은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그 수익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전 뜰 안에서 대놓고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목격하셨던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보이는 모습은 거룩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시며 상을 둘러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기에 곧장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 강도들의 집과도 같은 곳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본문 13절을 보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아서 상을 둘러엎고 진노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였던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함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린 수많은 기도 제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불필요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죄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가져오게 될
하나님의 징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뒤집어 엎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향해 호되게 소란을 피우고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의 의도와 목적에서 멀어져 있는 장사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하여 말 그대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4절에 함께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는 부와 권력을 탐닉하고 있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역시 있었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성전을 찾아온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는, 예수님이 내쫓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어른들은 함부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거나 눈치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거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로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경배의 환호는 당장에 그 순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에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찬양과 경배의 환호는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권력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당신에게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있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 너는 이 소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강하게 따지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하늘의 기적과 놀라운 증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어도 온갖 외식, 탐욕,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그들에게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편을 통하여서, 성경 시편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8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합당하게 선언되어지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대적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며 하늘의 권능을 세우실 것을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진리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와 교회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함 얻기를 소망하며 또 헐벗고 피곤한 자들이 평안 얻기를 소망하며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기를 소망하는 위대한 교회, 만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셨고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단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들이 스프링필드 지역에 세워져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교회들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집이라 친히 일컬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던 그 이유와 배경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유가 오늘날의 세속적인 교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큰 충격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속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도들의 소굴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